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아침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귀 기울이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가운데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음으로 저희가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예비일로서 오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우리 석절만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 개관을 함께 나누신 후에 여러분들 각자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짧은 석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이 11장과 12장에 있습니다. 11장은 모세를 불평하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한 진영 끝에 그 불을 내리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했습니다. 평온함이 깨어져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자들,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과의 갈등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갈등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연약하고 완악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모세의 여인을 취하였다는 일, 그 모세가 결혼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인데 이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 중에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둘이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나는 되지 않느냐? 왜 저 사람만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단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리로 가자.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벅차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사람과 2사람의 보고도 문제려니와 그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그 소망의 격려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보였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4장 1절에서 말하기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보고들에 붙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격려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세상 요란하고 먼지 많은 어지러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탐욕하고 서로 비방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하고입니다. 사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문화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타락한 세상을 마치 대변하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이 정탐꾼들로 보내어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12사람 중에 단 2사람만 통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어질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심령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말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삼고 들어간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확증을 얻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3번째로 통과해야 할 시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어야 할 레위 지파 가운데의 직분장인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모세를 향하여 있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이처럼 조직적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항하고 즉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였던 이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의 그 반역과 그로 인한 멸망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취하였던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길을 구하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인도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세가 바로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은 마치 어떤 직분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을 대단한 그런 권세나 감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 소중한 직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책임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직임 그리고 그 직무 그리고 자신들의 위상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 외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역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매장되는 참으로 엄청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 앞에 충성한 사람 모세, 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 경건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